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아브라함의 소명,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7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곳으로 이동하게 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그 정착을 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은 어릴 때 교회 학교를 다닌 친구들이라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접근을 조금 다르게 가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했던 행적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성격적인 부분들을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린 판단들의 대부분이 아브라함의 성향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성향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참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들어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대로 움직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성격적인 어떻게 보면 결함도 되고 성격적인 특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해서 이동하시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속성 나중에 한번 다룰 텐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절대로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 카리스마 있어가지고 야, 너 나 따라와 그리고 쫙 이렇게 끌고 가거나 아무런 선택과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로봇이나 장난감처럼 이렇게 여기시고 움직이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 능력과 힘으로 막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일명 기적이란 말로 얘기하지만 그런 예가 굉장히 드뭅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인간 역사의 큰 틀로 봤을 때 그렇게 개입하신 것은 점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개입하셨지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신 적은 없어요. 인간사의 수많은 지점이 그렇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그리고 나타나신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촘촘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라.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큰 틀의 명령이나 인도는 있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움직이시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명령과 나타나심의 간격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역사들 보면 아브라함이 행동했던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내용과 개입하지 않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개입하시지 않았던 부분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을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 잘 안 나타나셔요. 나한테만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마음이 뾰로통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한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특징들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를 그렇게 면밀히 관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에 탁 등장하셨지 늘 개입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옆에 없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옆에 계셨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개입만 하시지 않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얘기는 지나가서 자, 아브라함의 행적과 인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경향에 따라서 하란에서 가나안. 가나안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우에 정착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이름이 왜 등장할까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이런 게 왜 등장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나무가 굉장히 흔하죠. 굉장히 흔하잖아요. 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학교 데우스 학교 근처에 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되게 축복받은 나라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이죠. 팔레스틴은 물이 엄청나게 귀합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상수리 나무, 큰 나무입니다. 큰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그 밑에 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큰 나무는 오아시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딱 보이길래 저기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하고 터전을 닦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거주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10절 말씀에 12장 10절 말씀에 기근이 임합니다. 근데 이 기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으면 오아시스가 있죠. 오아시스가 결국은 말랐더니 그리고 가끔씩 비가 내려줘야 돼요.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도 마르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로 기근이 찾아옵니다. 엄청난 재난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떠한 생물도 자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식물이 자라야지 동물이 자랄 수 있거든요.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거주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했는데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명령대로 따라 했는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럼 여러분 보통 이런 일을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께 대들어야 되죠. 하나님, 이 뭡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이곳에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정착했는데 제가 버린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가족들, 아버지들, 내가 옛날에 했던 직장도 버리고 거기에 있는 예금 통장도 다 털어서 왔는데 지금 이렇게 기근이 닥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만도 한데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냥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참 재밌는 나라인데 이집트는요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저도 이집트를 한번 가봤지만 이집트에 꼭 이집트가 자랑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일강, 두 번째는 석유, 세 번째는 관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일강이 첫 번째입니다. 왜 나일강? 애국과 나일강은 뗄 수가 없어요. 나일강이 어떤 데냐면 저기 킬리만자로 또 저 아래에 큰 빅토리아 폭포인가? 하여튼 호수 거기에 이 킬리만자로 산이나 거기에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이 계속 쌓여있잖아요. 그게 녹아서 이렇게 내려와서 나일강에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마르지 않는 강으로 불려줍니다. 그러면 강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애굽 이집트는 한 번도 위험한 일을 겪지 않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요셉 시대 때 물론 그 기근이 오지만 그 이전에는 나일강은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애굽은 그래도 먹을 게 있어 라고 생각하고 기근이 들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였죠. 그래도 애굽은, 그래도 이집트는 그래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데 여기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그 아브라함의 성격이 나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성격은 하나님께 대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대들지 않았습니다. 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11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라와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사라. 자, 성경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 중에 하나가 사라입니다. 왜 사라가 미스테리하느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나이, 이때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나이가 75세면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죠? 많이 나야 뭐 60, 내외 겁니다. 그죠? 그저 띠둥가면 된다 하더라도 안 그러면 70 가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60 이상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에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리따운 여인. 60살 여러분. 아리따운 여인. 뭐가 안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스테리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신비스럽죠? 근데 어떻게 60이 넘었는데 아리따운 여인이 되죠? 근데 그걸 저는 이렇게 보고 아브라함 눈에는 그럴 수 있구나. 아브라함이 참 사라를 되게 사랑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그 이어지는 말들을 보면 더 심각해집니다.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진지해져요. 더 심각해졌죠. 근데 실제로 그게 맞았습니다. 14절 말씀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 사라가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진짜였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눈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이 보기에도 사라가 굉장히 예뻤어요. 나이가 너무 많은 우리 지금 할머니일 텐데 그 나이 많은 사라가 예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고관들도 보고 예뻤다 그래요. 진짜 예뻤다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여인, 나이가 꽤 많았던 사라가 아브라함의 눈에도 고관들의 눈에도 애굽 사람들의 눈에도 아리따웠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 사라 할머니를 한번 만나보고 싶긴 한데 얼마큼 예뻤길래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아브라함 얘기 다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애굽으로 안 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럼 가요, 일단. 가서 이 상황을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충돌을 피한 거죠. 하나님과의 충돌을 피했잖아요. 하나님과 격동하는 걸 피하고 싸우지 않았죠. 하나님께 대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굶주림도 면하고 싶고 배고픔도 면하고 싶지만 자기 부인을 뺏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싸움을 피하고 아브라함을 자기 동생, 여동생으로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라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라 입장에서 되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사라는 남편이 자기를 이렇게 여동생, 물론 여동생이 맞긴 맞아요. 그 원칙적으로 사촌 여동생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자기 부인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가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송나무 그랬을 거예요. 가부장 제도가 심각했던 그때라 할지라도 몹시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큰 싸움을 피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큰 싸움. 파라오와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하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충돌을 피하려 했던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격이 드러나죠. 그래서 실제로 바로의 고관들이 바로 앞에서 이 여인을 칭찬하고 파라오도 사라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자기의 침소까지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것 때문에 결혼 집창금처럼 사라를 얻은 대가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굉장히 많은 걸 주죠. 그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때 굉장히 많은 재산을 줍니다. 여기에 노비가 있죠. 노비와 암수. 여기서 얻었던 그 노비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하갈이에요. 하갈. 이때 하갈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받았던 노예 중 하나가 바로 하갈입니다. 나중에 하갈이 사라의 몸종이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재산을 얻게 됐고 또 사라는 파라오의 부인이 되는, 물론 정실은 아니지만 후궁이 되는 굉장히 큰 영예를 얻게 됐죠. 쉽게 생각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놓고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라보시고 누구를 혼내시느냐를 보십시오. 누구를 혼내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아브라함을 혼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부인을 버리고 함부로 그 부인을 엄밀히 말하면 판 것처럼 이렇게 됐죠. 함부로 그렇게 해 라고 아브라함을 책망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누구를 혼냅니까? 파라오를 혼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아요. 어떤 재앙이 내렸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재앙을 내렸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깜짝 놀랄 만큼의 재앙이 내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파라오가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불러서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응? 왜 네 부인을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못했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부인을 부인이라고 부르지 못했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혼내시기도 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어때요? 격한 충돌을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계속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충돌은 피하지만 그 뒤끝이 그렇게 깨끗하지만은 않아요. 이 우유부단함, 싸우기를 싫어하는 이 마음이 무조건 좋은 것으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둘러싼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할 수 있었겠죠. 고구마 몇 개 먹은 듯한 느낌으로 답답할 수 있었겠다. 특히 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라뿐만 아니라 곧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롯도 그랬을 겁니다. 삼촌 진짜 답답하네.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판단하면서 아브라함을 채근했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성격이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는 좋을 수 있고 어떤 지점에서는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그 성향을 고스란히 사용하세요. 고스란히. 그러니까 그 성향에 대한 직설적인 하나님의 지적이나 비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대로 데리고 가셔요. 그리고 그대로 쓰십니다. 그대로 섭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성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성향이 있고요. 저만의 성향이 있고, 여러분도 각자 성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름의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꾸려가시는 게 있어요. 꾸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같은 성향의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3장 롯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롯과 소돔 고모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